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일어났던 소동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지난주에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나라 언어로, 여러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러 나라 말이란 뜻입니다. 여러 나라 말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큰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계 각곳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왔던 지역, 그 동네 말로, 그 나라 말로, 그 민족의 언어로 지금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제자들이 외치고 있는데, 무언가 제자들이 선포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저 동쪽 끝에서 왔던 사람들도 자기네 언어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큰 일을 듣기 시작합니다. 서쪽 끝에서 왔던 사람들도 자기네 언어로, 자기가 있었던 현지의 언어로 그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것들이 술 취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기준에서 자기들의 수준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 변화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자기들의 기준대로 저것들이 술 취했구나, 헛소리들 하고 있구나, 아침부터 저 난리를 치고 있구나. 은혜 받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조롱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그 앞에 서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 여러분들, 세계 각곳에서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부터 술 마시고 이렇게 술 취해서 흥청망청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셨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언자 요엘을 통해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어떤 게 가장 머릿속에 남습니까?
가장 마음속에 탁 남는 구절 어떤 걸까요?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마지막 날에 그 찬양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요엘서의 말씀은 유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 유대 사람들에게 익숙한데,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가장 소원하고 있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지만 아직 잘 모르시겠죠. 이 구절을 읽을 때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팍팍팍팍 와닿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이 18절에 그날에, 20절에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이 표현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날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날, 그날,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 표현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오시는 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날.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던졌던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메시아 오고 왕국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그 소망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꿈꿔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평범한 표현이지만 유대 사람들에게, 적어도 1세기 유대 사람들에게 그날에, 마지막 날에, 그러면 주님이 오실 그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왔던 이 치욕과 반역의 세월들, 몇백 년 동안 이어왔던 이 식민사회, 페르시아에게 나라가 무너지고 페르시아에게 쫓겨 살고 식민 생활을 하고 그리스 사람들에게 쫓겨 살아가게 되고 지금은 로마 사람들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눌려 있는데, 온 세계를 다스렸던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쪼그라져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날 것이다. 다윗의 왕국이 펼쳐질 것이다. 로마를 뒤엎게 되고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날, 마지막 날,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날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펼쳐지는 날, 그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간절한 기다림,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뒤집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이제는 그를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곧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게 될 그날, 그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소망을 제자들은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을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 청하겠으니 아버지께서 주님의 영을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시작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내 경험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일을 보면서 내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이건 이런 뜻이야.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을 봤을 때 이 상황은 이런 거야. 저 사람의 마음은 이럴 거야.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기준은 언제나 나, 언제나 내 생각, 언제나 내 뜻, 언제나 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셨던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내가 해석했는데, 내가 중심이 됐는데, 내가 의였는데, 내 경험에 따라 움직였는데, 이제는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게 되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존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게 되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2절도 읽어보게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입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이 어떤 일의 증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어떤 변화를 나타냈는지,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런 것을 보게 될 텐데, 어쨌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증언했던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입니다. 33절에서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설교를 이야기할 때는, 편지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할 때도 이 비유를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2장 11절에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경건한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유대교의 개종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경건한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다가도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교에 가고 싶어서, 유대인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유대 사람들보다 더 깊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 시편에 나와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모세 율법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봤던 내용인데 싶습니다. 몇 군데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몇 번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무언가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부활해서 짜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 부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풀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언서를 통해서,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 기록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지금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장차 그분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메시지였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였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선포했던 메시지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가 정말 감동을 주는 설교였을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설교의 내용을 듣고 그들이 마음을 돌리게 되었을까? 똑같은 내용이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잘 정리된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도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내용도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격언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시지는 메신저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 그 내용과 메신저를 동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신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보 전달하는 이야기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 예수님에게 들었던 것들, 그것들을 달달달달 외워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이야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흥미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의 흥미를 일으킬 수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 베드로의 이야기가 논리적이어서 신학적이어서 성경적으로 빈틈이 없어서 그래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달라진 제자들의 태도, 그것을 사람들은 보면서 여기에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제자들의 삶의 모습, 그것이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 그것도 중요했겠지만 그 설교를 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와 함께 서 있는 11 사도의 모습,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그 앞에 서서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2장 7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오. 이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저것도 촌사람들 아니야? 첫 번째 의미는 촌사람들 아니야? 무식한 사람들 아니야? 두 번째 의미는 저것들 예전에 예수 쫓아다니던 예수 당 사람들 아니야? 그런 의미입니다. 숨어 있었던 그것들 아니야? 당신도 갈릴리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숨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저것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식한 사람들, 또 하나는 예수 쫓아다니고 있었던 예수 패거리들, 그 전에 꽁무니 빼고 도망쳐 있었던 것들. 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배운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배운 바가 없는 사람인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신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알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 거기에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굉장히 무게감 없이 아주 무미건조하게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베드로의 감정이나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선포했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를 읽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2장 23절, 24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여기쯤에 강조를 뒀겠다 싶은 부분에 조금 감정을 실어서 읽어보는 겁니다. 23절, 24절 시작. 이 예수께서 버리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세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크게 읽으면 크게 읽으려고 하셨던 거죠? 안 가르쳐 드리려고 일부러 똑같이 읽었는데 그래도 조금 여러분 소리가 달라진 데가 있었어요. 어딘지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은 그 앞에 부분부터 이게 격양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차분하게 막 선포를 하다가 베드로가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눈을 부릅뜨고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메시지하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마 여기서 잠깐 멈췄을 것 같아요. 한번 쫙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세우셨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조용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죽였지만 여러분이 죽인 것도 아니고 무법자의 손을 빌어서 비겁하게 그를 죽여버렸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36절 또 읽어볼까요?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 주민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가운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것들 술 취했구나 아침부터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유대인의 지도자가 있었는지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무법자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범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극적이지 않아요? 이전까지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냐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숨었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인 거 티내고 싶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숨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수천 명의 회중 앞에서 그 앞에 누가 뛰어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안에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담대하게 그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19절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내들은 공유에 잡혀왔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 위에 높은 사람들 다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말이 틀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그 사람들 바로 앞에서 그 사람들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그것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에게 사형 언도 내렸던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모욕당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정보 때문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이야기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습니다. 생명을 잃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면 주님 나라 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잘했다 칭찬하실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숨어 다니고 있었던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알리고 선포하는 증인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할 때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많은 순간에 정보 전달꾼, 정보를 이야기하는 이야기꾼이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않지만, 신뢰하지 않지만 얼마든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수많은 이야기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것을 전달하지만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보로 가지고 있지만, 이야기꾼이지만 나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정보는 전달하지만 내가 부활의 소망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정보는 전달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어떻게 해서라도 대가를 치르고 싶어하고 무엇인가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에게 받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받는 신뢰, 사람들이 쳐주는 박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거기에만 매달리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보를 배우고 정보를 전달하는 이야기꾼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나는 단순한 정보 전달하는 이야기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증언을 보면서 우리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그의 시선이 달라지고 그의 관점이 달라졌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이야기꾼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고 내 태도가 변화되어지고 내 시선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